제가 제 소개를 조금 드린다면, 원래는 지금 노량진에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 경산이라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 찬스,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요. 부모 찬스도 없고 또 외모 찬스도 보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 태어났으면 학벌 이런 것도 거의 뛰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뭐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써가지고 결국은 1호 제자가 되듯이요, 저도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겁도 많고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히 제 살아온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그 시골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 태어나서 이제 경산에서 20년 살고 대구 시내에 와서 20년을 살거든요. 거기서 수능 강사를 했어요. 수능 강사를 하면서 이제 또 번 돈으로 학원을 크게 했었거든, 대구에 했어요. 출판사도 했거든요. 학원이 그런데 되게 컸어요. 강사하고 직원 수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인데, 그래서 성성장구하는가 싶었는데 3년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출판사 차렸는데 이름이 어떤지 아세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버그린이 아니고 에브라임 뜻 아시어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아닙니까? 제가 집에서 2남 3녀 중에 둘째 아들이라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2배의 결실 뭐 이런 뜻도 있어가지고 출판사 잘 되거니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했는데 부도났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사실은 이제 강사로서 인기 좀 얻었다가 돈 다 끌어와서 있잖아요. 사업했는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 제 마음이 또 열해가지고 학원이 잘 안 되는데, 그것도 강사하고 직원 수 합치니까 400인이잖아. 4인 가족으로. 어쨌든 제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온데 돈 다 구해와서 결국 망했잖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재산 다 날아가고 정리하고 출판사는 부도나고, 참 제 개인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되는데 25억의 빚을 지게 돼요. 25억. 다들 돈 많은가 봐요. 별로 안 놀라네요. 25억은 억수로 큰 돈 아니에요? 2억 5천만 해도 큰데 25억을 제가 지게 되니까, 야, 이것도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용불량자 생활, 집도 월세로 추락하고 자동차도 채권자 가져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밑바닥 생활을 한 10년 하게 되거든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도 힘들고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 힘든 거 제일 힘들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대한민국 주가든 뭐든 다 지금 힘들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있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하면, 현실에 다가오면 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떡하나, 이런 고민 있는 분이 정말 많을 건데요. 저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음에 혹시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조언해주면은 좀 용기도 얻고 그렇지 않겠나 싶고, 청년들 여러분들께서는 드러났다가, 원래 우리 인생사라는 게 어르신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청년의 나이 때는 시행착오도 없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고속도로처럼 쫙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지만은, 인생사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 봐요. 바로 고속도로처럼 뚫린 게 아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비포장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런 게 인생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힘들거나 바닥에 떨어지면은 제가 그래도 3가지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 3가지 기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 것은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 집이 할머니께서 권사님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집사님이고 해서 3대에 걸친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친구 때문에 지금 그 여자친구는 제 아내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을 직접 임하게 되고 이런 걸 체험하는 것은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25 빚더미에 떨어지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25이 떨어졌을 때 빚더미에 있을 때 제가 3가지 원칙을 정하거든요. 그때 정한 원칙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바로 내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렇게 정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보통 빚더미에 앉거나 사업 실패하거나 힘들면은 다들 마누라 탓하거나 남편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정부 탓을 하거나 운명을 탓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힘드니까 이해는 되지요. 너무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통 술에 많이 의지해요.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폐인이 돼가지고 망가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요. 저는 정반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스스로를 타락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술에 의지한 게 아니라 스스로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관리를 되게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 10계명을 정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인생 10계명 하면 전환길게 떠요. 학생들한테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자기한테 바꿔서 사용해라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거기에 10가지가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 돼요. 여러분 혹시나 청년들은 꼭 있잖아요. 제 거 인생 10계명 가져가서 그걸 본인 것으로 활용하면은 그때부터는 전환길 게 아니라 본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제가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이자 독립운동가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관되게 일생을 민족과 국가와 청년들을 위해서 사셨거든요. 신앙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뭘까 해서 자서전 쓴 사람만이 물어보니까 일관되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큐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 늘 묻고 기도하고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젊은 나이에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야 나이를 그냥 헛거먹었나 내가 인생을 갈짓자로 살았고 왔다 갔다 뭐 했는지 모르겠다 왜 이래 살았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청년의 나이 때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결심했느냐 하면 일관되게 인생을 살려면은 그러면은 일관되게 살면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성숙되고 좀 나은 삶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생 10계명을 정했는데요. 그게 한번 제가 1분이면 다 읊을 수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인생 10계명 첫 번째가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제 삶의 기준 1계명이에요. 두 번째가 성실에 관한 건데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가 말에 관한 건데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바로 감정 조절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다섯 번째가 효에 관한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섯 번째가 돈벌이 기준이거든요. 여섯 번째가 바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거고요. 일곱 번째가 결정할 때 기준인데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다 아시는 행복장입니다. 바로 행복 어디서 나오지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8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8번째 계명이고, 9번째는 제 강사로서의 직업관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더라도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해서 고린도전서 사랑절을 옮겨온 거예요. 10번째가 바로 마지막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묻고 하는 것이,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해요. 그게 전부 성경인데, 마지막 10번째 대장부라는 것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가지 했는데, 혹시나 이 중에서 청년들이 있으니까 10개 중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4번째 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젊은 20대 때, 10대 때는 혈기가 앞서서 성격이 급하고 화를 버럭버럭 잘 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냐면은, 그때 애니콜 처음 나왔을 때인데, 삼성 휴대폰 나올 때 화가 나서 전화 받다가 화나면 휴대폰 집어 던지고 막 부순 게 한 몇 개가 돼요. 그리고 자동차도 운전하다 끼어들면 에이 씨발 하고 있잖아요. 막 욕하고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혈기가 앞선 것보다 온유함으로 바뀔까 해서 바로 4번째 그거를 갖다 넣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20대, 10대 청년의 나이 때는 성격이 막 혈기 부리고 해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돼가 화 버럭버럭 내고 하면 그 집안 다 불안해져요. 회사나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요, 화 버럭버럭 내고 막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불안해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들었는 선생님이 이유도 없이 막 화내면은 그 수업 끝날 때까지 불안하거든요. 이런 걸 지켜보면서 사람이, 여러분 꼭 진짜 온유한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알다시피 나이 40에 바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는 걸 보고는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출애굽의 그 어떤 미션을 받았을 때, 그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시죠? 무려 40년이 걸려요. 혈기 앞섰다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무려 40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40 걸리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온유한 사람, 예수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인생 10계명 4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요 말씀을 매일 저처럼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효도에 관한 걸 왜 넣었는지 아세요?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 이렇게 자라했는데요, 소작농의 아들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학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에서 한 명도 우리 집에 가본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새마을 운동으로 이제 초가집이 기와 슬레이트 집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집은 또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절대 우리 집이 어디라는 걸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 번도 학교에 온 이유 없는 게요, 그 친구들한테 그 행색이 초라한 이런 옷 입고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절대로 뭐 부모님 모시고 오라 해도 이래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이솝 우화 이야기처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왔는 거예요. 와서 이제 친구가 묻습니다. 그 아들에게, 야, 저 안쪽에 있는 초라한 저 사람은 누구냐 물으니까 아들이, 너무 당황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집에 일해주는 아주머니다, 아주머니 막 무시야,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 막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안에 계시던 엄마가 나가서 자살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 먹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엄마를 죽게 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큰 충격을 먹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갔다 가면 우리 아버지의 엄마를 죽일 뻔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 제가 발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나 이게 청년의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존경받는 직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된다는데 부모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 됐다면 그게 누구의 은혜 덕분입니까? 바로 부모님 은혜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 10계명에 그때부터 제가 너무 기억이 강해가지고 인생 10계명의 10번째를 5번째를 바로 효도에 관한 걸 넣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괄시하거나 또는 막 무시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있으면은 꼭 제 거 5번째 계명을 가져가세요.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없인 여긴다. 우리 전부 성경에 있는 대부분 에베소서나 또는 우리 잠언서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빚더미에 있다가요 10년 밑바닥 생활 했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밑바닥 생활 하다가 노량진에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15년째 살고 있는데 그 25억 빚을 다 갚고요. 작년 기준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제가 빚 다 갚고 낸 소득세가 25억이었어요. 지난해 지방세까지 2.5 합치면 27억 5천을 납부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25억 빚더미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1년에 25억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제가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남들한테는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어요. 지금 제가 요즘 최근에 일어난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소득세를 밝히는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인생 10계명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6번째가 돈벌이에 관한 기준인데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돈벌이를 하더라도 언제나 공의롭게 그렇게 벌자, 세금 제대로 내자, 이게 기준이었어요. 여하튼 이렇게 인생 10계명 중에서 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으려고 늘 애를 썼고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랬고요. 두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지켜라 이겁니다. 보통 여러분 요즘 가정 깨어지고 이혼하는 사유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넘버원 까지 갑니다. 보통 어려워지게 되면은 힘들잖아요, 부부가요. 그래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빚 어떻게 갚을까 늘 이런 생각해서 너무 쉽게 우리만 갈라 쓰자 이 말을 너무 쉽게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수능 강사를 원래 12년 했거든요. 공무원 강사를 14년 했거든요. 수능 강의하면서 고등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상담하면서 상처받은 애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요즘은 이혼도 많이 일상화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돼가지고 이래 성인 될 때까지 꼭 키워주고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그때 수능 강의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 바닥이 떨어지면서 어떤 내가 뼈가 으스러진 한이 있더라도 가정만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때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우리 있잖아요.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면 똑같아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만 원짜리 수영량 똑같은데요.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한번 가정이 깨지고 나면은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평생 가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가정이 이루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가정만은 꼭 지켜라. 이 말씀을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일단 주소지를 딴 데 옮깁니다. 지하방으로요.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현관문 앞에서 막 멱살 잡히고 막 빌고 이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들키게 되면은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다가 또 우편물도 무서운 게 많이 와요. 법원에서도 오고 무슨 신용정보 시험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 아이들한테 안 들키려고 바깥에서는 돈 구하러도 온데 다니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참 힘들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그래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게 제가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영화 평점 중에 9점 상당히 높은 그 최고 영화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히틀러 나치당이 통치할 때 유대인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데리고 500만 명 데리고 가서 막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학살했는데 그때 실화인데요.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꼬맹이 하나가 이제 6살 정도 된 애를 3명이 유대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수용소 끌려와서 곧 죽게 된다 이런 걸 아들한테 차마 말할 수 없으니까 희망만 가지면 된다 해서 그래서 아들한테 우리는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보다시피 힘들고 노동하지만 이거 게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게임에서 1000점을 따게 되면 탱크를 선물로 받는다 알았지 하면서 아버지는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 보는 데서는 되게 있잖아요. 힘들지만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아이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화입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요. 하지만 그 아들하고 엄마는 미연합군이 와서 미군이 와서 결국은 실제로 탱크를 타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으로 영화 끝나는데요. 그때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로 저거다. 아버지의 모습이 저거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요 정말 티를 안 냈어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알게 되는지 하면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밑바닥 생활하다 서울 와가지고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는 처음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여관에 좀 있다가 친구가 구해준 그 고시텔에 한 또 2년 있고요. 그러다가 월세로 이제 가족끼리 다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는 바람에 이제 대출을 가득 받아 그때 제가 형편이 이제 노량진 와서 이제 회복될 때예요. 그래 대출 가득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결혼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집들이를 했거든요. 그 집들이 할 때 제가 2남 3녀니까 조카까지 다 모여서 한 20명 가까이 이제 집들이에 모였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막 울면서 야, 참 놀랍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만 진짜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빚더미 25억에 10년에 그걸 지나고 이렇게 네가 회복되는 건 참 놀랍다. 막 우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좀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다 울고 하니까 왜 무슨 일 있는데 다 울세요 이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너 몰랐냐?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는데 모르나? 몰랐어 애들은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울면서 아빠 그동안 말 힘들었었지 왜 말하지 않아서 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란 이름입니다. 그게 여러분 전환길만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모습이 전환길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성질도 못하고 영업실적 못 올리고 해도 집에 와서는 그런 걸 왜 아버지가 다 내색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으로 삼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그런 소리 들어도 집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아버지를 최고로 생각해주고 믿어주는 아들, 딸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요,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아버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또 남편한테 당신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남편은 또는 아버지는 기댈 곳이 없어지고 가정을 지키려는 힘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저처럼 아버지라는 이름은 바깥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한테 다 내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디 언제나 우리 아빠 최고. 여러분 남의 아버지 돈 많고 훌륭한 아버지 100명 있는데 그건 뭐합니까?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된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게요. 언제나 아빠 돌아오시면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우리 아빠 나는 최고 해서 덥석 이렇게 아버지 안아주세요. 그러면 야 임마 징그럽게 왜 이래 하면은 속으로는 오씨 되게 좋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내 새끼잖아요. 내 아이들이 아버지 참 잘난 거 없어 보이는데도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진짜 기쁘겠습니까? 표현은 잘 안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꼭 여기 계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런 자녀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내도 빚이 25억 있었다는 것은 제가 다 갚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내 하나로 족하지 그 아내까지 다 왜냐 25억인데 저희 아내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버는 돈으로 애들 다 키웠어요. 그 사교육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저는 돈을 못 벌고 빚 다 갚는데 바쳤으니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빚 다 갚고 난 뒤에 빚이 도대체 얼마였는데 실제로 25억이었다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내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밑바닥에 있더라도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우리 재산 다 날아가서 어떡하지 빚대가지고 어떡하지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가난했지 않냐.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자 이러는 거 실제 원래 모습 돌아온 게 아니라 빚이 25억이나 있었는데 그런 새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쨌든 제가 가정을 지켜내가 아이들 꾸김살 없이 이렇게 키워냈는데요. 우리 보통 여러분 어항에 이제 예를 들면 유리잔이 있으면 깨지잖아. 깨지면은 그 깨져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뼈온도로 붙이면은 모양은 유리잔 모양이 남더라도 그 사이에 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아까 유리잔의 금처럼 상처를 입게 되니까 가정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한테 이혼하지 않고 잘 길러냈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께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참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제 개인에 관한 거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인생 10계명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했어요. 이미 24년 됐거든요. 그 인생 10계명이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정했는데 제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돌아봐도 25년 지났지만은 정말로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제 자랑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거 가져가서 자기 걸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라고, 세 번째가 사실은 첫째, 둘째를 포함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모 찬스 없죠? 외모 찬스도 없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이렇게 유명하면은요 얼굴도 막 김창옥처럼 눈도 부라부라 하고 있잖아요. 잘생겼으면 되게 좋겠는데 사실은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가끔 와서는 선생님 억울하게 생겼네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모 찬스도 없고 여기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누구도 저보고 이렇게 성공하거나 이런 강단에 서서 말하게 될 줄을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집안도 형편없지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외모도 뭐 찬스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실상 그 외모 찬스든 부모 찬스든 학벌 찬스든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가장 큰 찬스가 바로 하나님 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 함께 오신 제가 축복도 드린다고 또 기도도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찬스 요거 하나만 꼭 잡고 가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지 고개 갸우뚱거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언제나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탁 잡고 기도로 언제나 순종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가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그 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보기 영광스럽게 된다면 기꺼이 기도가 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25 빚더미에 떨어졌을 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억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드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25 빚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예 믿고 넉자로 내려놓음 무한신앙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제가 머리에 25억을 이고 어깨에 25억을 쥐고 있으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울해지고 마음이 착가라앉아서 아무것도 못했을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2억 5천원이 25억 금액은 너무 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그래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내려놔야 된다 해서 실제로 저는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 성경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제가 견뎌내거든요. 근데 참으로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게 신기한 게요. 이 성경 속에 보면 실제로 저한테 그때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요. 저한테 엄청난 영감이 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고난에 상징하면 성경 속에 누구를 보통 이야기합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아마 화면 비춰주면은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붙잡을 수 있던 게 아까 욥기 아마 화면 2번째 정도쯤 돼 욥기 1장 21절 메모하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욥기 1장 21절 화면 보이십니까? 자, 좀 기니까 그 다음에 주신이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주신이도부터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요 앞에 성경 말씀이 원래 모태에서 나온 적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결국 나를 거두어 가실 이도 여호와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래서 결국은 제 빚지게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갚으실 리도 결국은 하나님 아닌가 이래서 온전히 이제 성경 속에서 제가 많이 의지를 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참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를 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제 첫 번째 제가 되게 좋아했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하면은 아시다시피 뭐가 생각나요? 꿈을 잘 꾸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꿈을 꾸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형님들 내보고 와서 절하던데 이라니까 형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버지도 요셉을 되게 편애하는 바람에 결국은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동생 그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알다시피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가서 지하 감옥에 가서 정치 감옥 그 무기징역입니다. 왕이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무기징역형인데 그 안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지켜주시죠. 그 덕분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나라의 임금 다음으로 높은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희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래, 나도 지금은 감옥 같은 이 생활이지만 요셉처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억수로 이렇게 용기를 준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거인 골리앗과 싸운 이긴 것보다는 저한테는 영감을 준 게 그 뒤로 다윗이 이제 인기도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왕 사울이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 뒤로 다윗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걸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온데 도망 다니잖아요. 아둘람 구리다 뭐 온데 도망 다니는데 그때 가서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 중에 누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이죠.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아시다시피 바로 사울 왕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고 사무엘을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누굴 찾아가는지 아시죠? 바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보이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당 찾아가서 신앙의 절개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전투에서 아들 셋과 더불어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보면 여러분 실수를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잘못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다시 물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만은 언제나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와 잘못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고 거꾸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 인간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이 바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기르는 가장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뭘 결심했겠습니까? 그래 나는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사울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끝까지 나는 다윗처럼 신앙의 절개만 붙잡고 가자라고 결심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용기를 준 믿음의 선배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욥은 아시다시피 아들, 자식들하고 재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에 가서는 본인도 막 이게 부스럼병 나서 가리웠고 막 이질이 되는데 그 친구가 충고하잖아요. 네 하나님 믿더니만 꼴 좋다.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 거지 되고 네 몸도 지금 이렇게 병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는데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욥이.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믿는 거 보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요. 그 욥기를 읽다가 보니까 실제로 참 많은 용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저한테 큰 용기를 줍니다. 다니엘도 알다시피 이웃 나라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갔을 때 알다시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기름진 고기라든가 술을 마시지 않고 언제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왕한테 절해라, 딴 데 절하면 죽이겠다 했지만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 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니엘 따라갔던 친구 셋도 신앙 절개를 지키잖아, 그죠?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셋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로 금신상 만들어놓고 절해라 하니까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해서 결국은 용광로에 끌려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닥에 떨어지면은 아무리 큰 고통 겪더라도 신앙의 절개만은 간직한다. 마지막까지도 나는 성경을 품고 가겠다. 이것만은 간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또 제가 되게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못 한다 했지 않습니까? 요즘 저보고 저 사람 국회의원 하려카나 정치 좀 하려카는데 저는 정치를 못하는 이유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제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 고백해 드릴까요? 바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여러 신문사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되게 많이 돌았는데 거기에 모 신문사의 기자가 저랑 통화했는데 전화 인터뷰했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왜곡돼 가지고 이 기자가 삐딱하게 해가지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기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내랑 통화하면서 이러이러야 했는데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낼 수가 있냐고 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를 진짜 많이 내서 그날 아니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게 뭐냐고 이럴 수가 있냐 제가 너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기자는 좀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뒤로 제가 밥을 못 먹어요. 왜 마음이 찔려가지고. 왜냐하면은 돌아보니까 제가 약간 인생 시험 중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한테 이렇게 해코자 막 고통하면 제가 괴로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기자님, 아까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 화를 많이 내가지고 상처받았지요. 미안합니다 했거든요. 그래 그 기자님한테서 젊은데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용서 좀 해달라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기자님은 그런 일이 익숙한가 봐요. 그 기자는. 저는 되게 이번에 그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으로 바꿀 수 있나 사람이 참 못됐다 이 생각인데 그래도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용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그 기자한테 그래 마지막에 기자님 진짜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미움은 전혀 사라져버렸고요. 진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님 다음에도 혹시나 제가 뭐 기사 쓸 일 있으면 제가 열심히 적극 도와드리겠어요 이랬어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처럼 제가 저 역시 인간이니까 계속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욥, 다윗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늘 신앙의 질을 지켜야 되는지 하면서도 저도요 사울처럼 한 번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온데 돈 구하러 다니다 그날도 돈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다 죽어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도로 옆에 보니까 로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능 강사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청년의 나이 때는 절대 로또나 복권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그런 걸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심심풀이 재미삼아 하는 거다. 이러면서 청년의 나이 때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장래성 있는 청년이다. 이래 가르쳐 놓고는 제가 로또를 샀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세요? 그 로또를 넉 장에 사가지고 성경을 탁 펴고 지금처럼 여기다 로또를 탁 이렇게 마차에 얹어 놓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렇게 했었겠죠. 그래 하나님은 로또 당첨을 통해서 이 빚 많은 걸 조금이라도 내 고통을 아신 하나님이니까 갚아줄 수 당첨될 수도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요 로또 팍 펴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로또 숫자 7개 쉽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진짜 해가지고요 그 주말이 되었는데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5,000원짜리 2장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 5,000원짜리 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전해보라는 뜻이겠지. 그래 해서 그거를 그대로 또 로또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니까 사실 중간에 제가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 이러다 결국은 제가 이제 참 안 되는 뒤에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 로또를 다시 안 샀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로또 당첨돼 가지고 빚 25억 다 갚고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고통의 와중에 있습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로또를. 여러분 이게 어느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주변에 돌아보고 로또 당첨돼가 빚 갚은 사람 있으면 그 신은 절대로 선한 신은 못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 기도해보면 늘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다 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바로 또 김교신 선생이라고 계시거든요. 지금의 목동의 양정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분께서는 우리 송기정 알죠? 송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따신 그 송기정 선수를 가르친 선생님이세요.
그 김교신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구리 비유한 이렇게 시도 쓰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남겨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제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안 들어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기도를 다 기각시키고 안 들어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서 기도 제목들,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내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한 기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겠어요? 이 지구는 하루 1시간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해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는데 지금 러시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여주세요. 팍 죽여버렸어. 그 마지막 남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푸틴 씨발놈이 죽여주세요. 러시아 사람 또 다 죽여주세요. 그러다 또 우크라이나 사람이 미국이 무기 안 줘가지고 우리가 죽었으니까 에이씨 미국 사람 다 죽여주세요. 팍 죽여버렸어. 그걸 지켜보였던 김정은은 원래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네? 남조선 사람 다 죽였어요. 팍 죽여.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악한 이런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선생님 기도 진짜 기도입니까? 물어보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과 하나님 보기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보기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 그것이 부합될 때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기도일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 읽어보면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게 기도다 이렇게도 합니다. 아마 청년들은 영어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서 영어로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스피킹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리스닝,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라는데 성경 읽어보면 실제로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그렇게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이건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이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서 저는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쯤 다 들으니까 어떨 때 들어주냐 하면은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역시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기도를 왜 하나님께 바로바로 안 들어주실까에 대해서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연단시켜 단시킨 뒤에 뜻에 그 부합했을 때 이제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요셉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이웃나라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17에 팔려가서 총리 될 때가 30이거든요. 그 몇 년 걸렸어요? 암산 안 돼요. 17에 팔려서 30에 총리 되니까 무려 13년의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덧붙여서 여러분 그 출애굽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리는 한 500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가면 20일 30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실제로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과 그 가족들이 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요셉을 기억 못하는 애굽 왕이 나오면서 노예로 전락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몇 년이냐면 430년 가까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 35년 식민 지배 받아도 길다 그랬잖아요. 35년. 그런데 400여 년 받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완전히 쩔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 되는 땅으로 만들려니까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노예 근성이 언제 많이 드러나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이적 속에서 결국은 애굽 왕이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 해놓고는 가니까 또 쫓아와서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잖아요. 다 이적이 베풀어지는 거 봤죠? 근데 믿음은 또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진다고 어떻게 하냐면 그 뒤로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양식 먹을 게 떨어지자 또 모세 보고 원망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굶어 죽일라 하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거기는 우리가 노예였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지 않냐.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게 신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바로 이런 노예 근성인 사람을 그 신앙과 믿음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려 40년의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쓸 때는 연단시켜야 된. 그 외에도 여러분 아까 이웃 나라 팔려갔던 다니엘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이 걸려요. 70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뜻에 딱 됐을 때 흔히 여호와 이레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레가 맞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쓰여질 종이 되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10년을 견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대구서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서울로 옵니다. 수능 강의를 접고 이제 공무원 강의를 전향했는데 노량진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갖다 대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2011년 가을에 왔고 2012년부터 본격 강의하는데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2012년부터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MB 정부 때인데 전환길이가 한국사 가르치는데요. 노량진에 딱 올라왔을 때 원래 경찰 순경시험에 한국사가 없다가 제가 딱 올라오니까 순경시험에 한국사가 들어가요. 없던 소방관 시험에 한국사가 필수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때 2012년도에 바로 가장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험생들이 노량진에 바글바글 할 때가 가장 많을 때 그때였어요. 제가 올라오니까 수험생들이 막 매출하기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소속된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였거든요.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제일 아시면 알겠지만 제가 100페이지짜리 책을 개발하거든요. 그 100페이지짜리 얇은 책에서 그 10년 동안 100% 다 적중합니다. 그 얇은 책에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여기. 그래서 그 뒤로요, 제가 일어나는 과정은 진짜 놀라울 줄이만큼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보기에 때가 되어서 이러는구나. 진짜. 그리고 제가요,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제사 날아갈 때 있죠. 25 빚더미에 갈 때가, 그때 제 아내 보고 그런 말 했어요. 자기야, 내 지금 우리 출판사도 부도나고, 학원도 망해가, 우리 집도 날아가고, 제사 날아가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 집사람이, 당신 돌아왔나?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거지 되고 빚더미 가는데 그게 할 말이냐? 이러던데,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아니 그건 맞는데 좀 신기하다. 누군가가 이렇게 재산을 날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요. 거꾸로 노량진 와서 다시 또 채워질 때 하나님 축복이 될 때는 또 퍼즐이 맞춰도 신기하게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기준으로 오직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순종한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참 은혜를 받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집들이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받을 때 세 가지 원칙.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바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인생 십계명중에서 늘 경건하려고 애를 썼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라 이랬고, 세 번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이래가지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만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내가 사울처럼 무당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 로또 때문에 한 번 제가 삐끄덕 할 뻔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께 결국은 돌아오고 결국은 이 말씀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빚 다 갚았잖아요. 인기도 있잖아요. 근데 또 제 삶의 변화 과정이 바로 이제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제 방송에 나가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때 요청이 많았거든요. 유퀴즈도 오락했는데 안 갔지요. 신한은행 CF 왔는데 안 갔지요.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안 했는 게 삼양라면 CF 안 갔거든요. 그거는 좀 컨셉이 맞았어요. 국물이 끝내주네 하면은 맞을 것 같았는데 제 뒤로 그 강호동 씨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안 나가다가 나가게 된 게 어떤지 하면은 제가 매일 기도를 주기도문 외우고 하루에 제 인생 10계명을 묵상하고 시작하거든요. 한 번은 사우나에 갔는데요. 사우나에서 우연히 60대 남자분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저보고 혹시 전환기 쌤 아니세요? 라고 해요. 빨갛고 있는데, 네. 왜 그러세요? 맞죠, 맞죠 하면서 저보고 와서는 배꼽 인사를 했어요. 그분도 빨갛고. 그래서 전환기 쌤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거를 많이 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는 존경받거나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요. 유튜브 보면 욕만 뒤따 마는데요. 하니까 그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요. 욕은 추임새고 유머고요. 저는 전환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심을 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게 원래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을 볼 때는 겉을 보는 게 말고 중심을 보는 게 바로 사무엘상에서 다윗 기름 부을 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께 저보고 뭐라 하는지 부탁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노량진의 공무원 수험생들 가르쳤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좀 요즘 갈팡질팡한데요. 청년들이. 전환기 선생님이 그런 역할, 선생 역할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사우나에서 나오면서 그 어르신한테 물어봤죠. 혹시 어르신 저보고 명함 주더라고요. 명함 주는데 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받았죠. 무슨 일 하는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하니까 그 부산에서 유명한 그 석동호 정형외과라고 원장님이자 의사 선생님이고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뒤로 제 연락처를 이제 알려드려가지고 그 뒤로 계속 저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분이에요. 2년 동안. 근데 그게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저는 절대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운명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되어 살고 있지만 처음 만날 때 생각하면 우연히 저기요 네 이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평생을 살게 되잖아요. 우연히 다 운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라 저는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우나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거라 믿고 집에 와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돌아보니까 제가요 교만했어요.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제가 이한이 없겠습니다. 이 빚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빚 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았지 않았겠습니까? 남한테 고통 주고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빚만이라도 다 갚고 죽으면은 본전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빚 다 갚고 나면 더 하나님께 은혜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빚 다 갚고 인기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차에 또 놀랍게도 2달 뒤에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냅시다 이래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출판사 직원이 주부였어요. 자기가 좀 승진도 하고 성과를 좀 내고 싶은데 책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하세요. 도움된다면 했거든요. 저 꽃보다 전환기 유튜브 채널 그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구독자가 120만이 되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이렇게 구독자 올라가니까 전환기이 돈 벌려고 하는데 저요 그 유튜브 채널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가요. 얼마 버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되게 어려운 인천에 살아요. 가정이 어려운데 자기가 혼자 살아요. 그래서 저보고 찾아와서 전환기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좀 제가 돈 좀 벌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얼마든지 벌어라 가라고. 근데 지금 많이 벌어가요. 엄청. 그 제주는 제가 부리고 돈은 그 사람이 다 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또 출판사 직원이 저보고 부탁하길래, 그리고 그 출판사 직원이 이제 책 홍보하려고 방송에 여러 가지 MBC 라디오 스타 뭐 JT 무슨 방송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 그때 이제 인기 많았잖아요. 국민 셀럽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저한테 놀라운 변화가 뭐냐 하면은 제가 교회에서 강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방송 쭉 나가다 보니까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거기에 제가 나가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 처음 해요. 그날은 방송 대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신앙에 관한 건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냥 오늘처럼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제일 자유로운 방송이 그때 그 프로였는데, 그 프로 나가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서 강연해달라고 왔잖아요. 그게 2024년 작년이었어요. 그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강연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뭐 다니엘 기도회도 가게 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강연하게 될 줄은 제가 살아오면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 올해 이제 또 작년에는 그렇게 됐죠. 교회 강연에 또 되고 올해 들어서자마자 전환기한테 또 새로운 지금 하나님의 저를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민감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교회 강연 잡혔던 거 다 취소됐다 그랬잖아요. 요 마가 다락방 교회만 지금 목사님께 제 가면은 거기에 막 듣다가 뛰쳐나가고 막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마 정치 성향이 이 중에 40%는 우리나라 지지율을 볼 때 다를 겁니다만 한번 들어는 보십시오. 제가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강사로서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하고 위기가 하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까딱하면 이거, 홍콩처럼 중국처럼 될 수 있다고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 가르치는 2030 제자들한테라도 유튜브에 몇 개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왜 목소리 내게 된지 아셔요? 제 의지와 무관해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러던 차에 뭐 선관위도 좀 의혹이 많다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저 민주당도 안 꺼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발당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떡하겠어요? 뭐지? 근데 고발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제 제자들이자 2030 제자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 그 당시에요. 그 다음 카카오톡도 막 검열한다 그러고, 그리고 여론조사 협박하고 이래서 제가 그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민주화와 거리가 먼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돈도 있고 인기도 있지만 돈 없고 힘없는 제 제자들이 만약에 막 고발당하고 이러면은 그들은 너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저도 두려웠어요. 법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고발 이지랄 하니까. 뭐지? 이래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무서워요. 되게 무섭습니다. 막상 닥치면 남 이야기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당장 이런 고발장 집에 와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내 제자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그러던 차에 바로 금방 또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전화 왔었는데요. 이분께서 그래서 내가 집회에 나가야 되겠다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집회에 나가려니까 제가 뭐 조직이 있습니까? 단체도 없잖아요.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무대도 있어야 되고 집회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타이밍이 정말로 맞춰 들어갑니다. 그때 아는 목사님께서 전화 와서 혹시 전학기 선생님 그 세이버 코리아 하는데 집회 좀 나와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네 이래가지고 결국 그게 가게 돼. 세이버 코리아예요 그게. 근데 그때 제가 또 간다고 해놓고는 좀 무서우세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제가 집회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심지어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그거 나가서 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차에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사실 목사님 나가기는 했는데 무섭습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거 보내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참 이 말씀 믿고 제가 그래서 휴대폰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한길 선생님, 부담도 되시겠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집회 나간다니까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 말씀에 시편이나 용기 주는 말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저한테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지만은 그래, 기드온도 급입쟁이였거든. 300용사 기드온도. 베드로도 원래 급쟁이였고요. 다윗도 용감하다지만 때로는 막 급쟁입니다. 엘리야도 보면 하나님의 분명히 그 불을 내리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사벨 여왕 죽이려 하니까 또 쫄아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잖아요. 그래서 저도 겁이 많아 이랬는데 하나님 믿고 가자. 그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 집회에 나가서 혹시 강연하는 거 보시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제일 먼저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 가서 광주 가서 똑같이 할 겁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강연은 연설은 바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멘트가 그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개신교를 믿는 분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을 것이고, 불교 믿는 분도 계실 건데, 모두 다가 저는 이렇게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런 마음껏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전부 다 좋아요 하겠죠.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아까 제가 영적인 전쟁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 생각하고 그 믿음 속에 여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길 거라고 믿거든요. 작년 10월 27일에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 여의도 그때 서울역에서 100만 명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 앞두고 어떤 목사님한테 부탁받고 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영상 찍어줄 수 있나 할 때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에스더를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집회 나가는 것은 이미 저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if,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영어로 if, 만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보세요. 전한길이 좀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작년에 매출 60억, 세금을 27억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편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딱 물어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랬고 본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희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희생의 상징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 하나 희생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세이브콜 집회 나가면 종교 다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 반대 집회 보면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 나오는데 댓글에 뭐 있는지 아세요? 제가 불교 믿는데 전한기 쌤 때문에 제가 교회 가게 됐고 하나님 너무 좋다 이런 댓글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 못 벌고 나라가 망가지면 직장이 어딨노 가정이 어딨나 해서요. 결국은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정은 있다 이러면서 반발 막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된 것만 하거든요. 3.1절까지 집회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고 언론은 오늘도 집회 신청 많았지만 언론은 더 어제까지 끝났어요. 더 이상 제가 안 나간다고. 왜냐하면 저는 제 목표하는 거는 국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나라 중국처럼 될 수 있어요. 중국처럼 돼버려. 중국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한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제가 혹시나 전한길 말고
오직 한 길이라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제가 CTS랑 같이 우리나라 선교에 관한 역사를 이렇게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 시즌 1, 2에서 찍었는데 거기에서 뭘 왜 했는지 아세요? 요즘 청년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손 들어봐라 하면은 손 들다가도 막 이러다 내려버리고 그래 교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기는 많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 강사로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보면 아펜젤러와 그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140년의 선교가 시작되고 그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 비위생적인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개화 선각자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양반들은 유교 공부하고 성리학 공부해가지고 이랬는데요. 이 선교사들로부터 세계 돌아가는 사정을 먼저 알게 돼가지고 선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요.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전체 인구 비교하면은 기독교인이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1 운동만 예를 들면은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절반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입니다. 그 뭘 말하는지 아세요? 독립운동가 중에 상당수가 또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에 광복되고 정부가 수립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재헌국회, 헌법이 만들어진 처음 열린 국회에서 그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의장이 그때 우리 이제 처음으로 당군 이래 처음이죠. 국회가 구성됐으니까 이거 광복과 정부 수립되고 하나님 은혜 아닌가 해서 그때 국회의원 중에서 이윤영 의원이 있어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시다 해서 이윤영 의원이 그 국회의원들 다 앞에 제일 먼저 국회 열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국가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올리고 시작. 그 안에 아멘 하는데 그 불교 믿는 의원들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현대 생겨졌고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 믿음의 이거 자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선진국되고 이렇게 많이 믿는 나라 아시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다시피 미국 인구 대비로 치면 1등이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 우리가 2등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심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 막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환기를 보고 물어보세요. 전환기를 54년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뭔지 하나만 물어보세요. 저는 단호합니다. 한 달 전에 제 아내 생일날이었는데 아이 둘이랑 저녁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야들아, 너가 아버지 엄마가 너희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과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 덕분에 전 세계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부활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어요. 그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너희들에게 믿음의 집안을 이렇게 신앙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자 유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54년간 살면서 전환길이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단호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다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화면 나왔네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로마서 한 번 더 비춰주십시오.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5시간 이후로 청년들은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네가 제일 자랑이 뭘까 하면 I am Christian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회 나가서 이번 주 광주 가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도 그랬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랬고 여의도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시작할 때는 I am Christian 전환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떳떳하고 가장 자신 있는 게 바로 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시작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분들께도 그 은혜가 가해지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가장 잘한 하나님 찬스 하나 맺고 가면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 고백임을 가지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저 역시 마찬가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릅니다. 단지 저는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유지됐으면 좋겠고, 중국처럼 홍콩도 이미 그래 됐습니다. 홍콩 아시죠? 영국이 100년 지배하다 중국으로 넘겨줬는데 홍콩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지금 홍콩 가서 택시 타고 와서 야 시진핑 어떠다 하면 바로 잡혀가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홍콩이 이미 변했어요. 근데 홍콩이 어떻게 인지 아죠? 중국이 가서 홍콩을 군사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친중 정부 정치인 보내고 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홍콩에서 그 노란 우산에서 시위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늦었다고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제가 오죽 답답하면은 명예와 인기와 돈 버는 거 안전 다 피하고 지금 여기 나왔겠습니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딱 잘못하면 홍콩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먼 훗날 지나서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내 제자들 세대, 아들, 딸 세대, 2030 세대들이 살아갈 때 무너진 대한민국을 본다면은 제가 그때 인생 돌아보면 내가 너무 비겁했었다. 내가 그때 목소리 내줬었지 않냐. 그때 내가 왜 그러냐 해서 저는 그래서 돈이나 명예 이런 것보다도 제 삶에 너무나 이거 비겁한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 할 수 있는지 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강점기 때는 고문당하고 독립운동 했는데 지금 고문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들 못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이 믿음의 국가, 복음의 국가가 된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더 옛날 평양 대부흥처럼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북한, 바로 저 2천만 넘는 북한 땅에는 김정은 독재하에서 교회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공개 처형당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 북한 땅 동포들도 구해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머지않아서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일자리도 힘들겠지만 남북 평화통일 되면 여러분들이 평양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시너주 가서 할 수도 있고 아오이 탄광 가서 탄광 일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저는 오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빨리 조만간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 하나만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요, 요거 모 방송인데 제가 잘렸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가장 시청이 높은 프로에 제가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날은 정치 있는 게 아니고 행복에 관한 요걸 전해달라 해가지고 주 시청자들이 50대, 60대 아주머니, 이모님들이 많나요. 근데 제가 방송 일주일 전에 잘렸습니다. 뭐겠습니까? 지금처럼. 정치 시국에 관한 이야기 한다고 바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세게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거 방송 탄압 아니냐. 내가 정치 이야기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제가 아는 그 아나운서 때 유명한 PD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또 PD를 줄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요 전할 말씀을 그 프로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될라. 억수로 유명한 프로입니다. 시청률이 10% 넘는 그런 프로인데요. 이걸 전하려고 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될 게, 저 사람은 참 어렵고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겨서 저렇구나. 그런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구원 지옥 불신 이거보다는요, 바로 우리가 저 사람 참 아름답다, 멋있네, 나도 저 사람 믿는 거 믿어보자. 이게 바로 저는 전도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반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짧게 할게요. 우리가 늘 불평불만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이 그 말 하잖아요. 배불러서 그렇다고 다들. 지금. 근데 그게 뭐냐,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을 늘 불평해서 불행하다 그래요. 그럼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래, 내 남편이 이거 별 볼품 없지만 뭐 어떡하겠냐, 순교한다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자. 아들, 딸 이거 볼품 없지만 남의 아들, 딸보다는 그래도 내 아들, 딸 아니냐. 이렇게 없는 것에 불평,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시키면 제 거 8번째이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6장 18절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해놓고는요, 이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도 우리 복음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게 습관화되면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특히 제가 또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가 어느 강연 가더라도 여러분 제가 써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의 동대구에서는 그날 15만 명이 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 남길이 뭐라고 아무것도 제가 잘난 게 없는데 여기에 세운 것은 제가 장점 남보다 좀 차이점 하나 있어요. 제가 어서 착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걸 부인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용북되게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늘 남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가르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착한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쁜 짓 하면 제가 괴로우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참 전환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다 피워놓고 언제나 종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끌려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언제나 그 기준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서 있고 앉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제자가 200만 명이나 되지만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바로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성경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 읽어주신 그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고보부터 치고 그다음 시간 관계상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 말라부터 너는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세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뭐해서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영어로는 포인트 아웃이 포인트 아웃 찝어내는 거 핀셋으로 간호사 쌤들 있잖아요. 한 명 하나를 찝어내는 걸 그 포인트 아웃 지명한다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쌤께서 야 25분 나와서 이 문제 풀어봐. 바로 그 지명입니다. 그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명 한 명을 다 뭐죠? 한 명을 찝어내가지고 너는 내 거, 너도 내 거 직접 바로 한 명을 다 지명해서 우리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는 뭐였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선택해주고 구속해주고 지명하여 불러준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 다가 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언제나 귀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구나. 그래 맞다. 내가 외모가 이렇고 집안이 어떻더라도 괜찮다. 누가 뭐라도 안 알아줘도 괜찮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는데 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세계 3,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부활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면은 그것을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만약에 태어났다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누구 따라서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됐다면은 예수 믿게 됐다면은 바로 그 친구한테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바로 뭐죠? 바로 그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우리 어차피 다 죽거든요. 언제 죽을지 사람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찾는다 하면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러니까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늘 가져가면서 그래 맞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 예수 믿는 신앙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아까 1장 16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언제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기를 소망하고, 저도 오늘 이 귀한 시간 쪼개가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정말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